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이고 제목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죽이라. 아멘. 사람들은 천태만상의 모양과 얼굴과 성격과 인성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도 천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둘째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인데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라고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질투, 비방, 속임, 교만, 우매함, 음탕 이런 12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것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12가지 뿐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32가지예요. 32가지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10,000가지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과 관습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많은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포장을 하니까 내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겉만 번지를 하고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자, 이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가슴에는 예수가 없고 지식으로만 쩍쩍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모세의 율법의 정결법은 어떤 식에 준수하지 않고 부정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못한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점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죄종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너를 더럽게 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부터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사람의 마음밭이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짝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깨달으면서 야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죄종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깨달습니다.
그 며칠 안 돼서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견디다가 환란이 오거나 어떤 염려 근심이 있거나 어떤 시험이 오면 금방 그 받았던 말씀을 이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이제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 밭이 무슨 밭입니까? 바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서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온갖 세상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근심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일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까지 떠나가 버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속에서 싹은 나지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아주 기름진 좋은 땅입니다.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돈에 대한 염려도 세상 근심도 없는 잘 갈아놓은 이제 밭입니다.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서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물도 적당하게 잘 갖고 놓은 기름진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은 말씀을 받을 때 가라지도 같이 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추수 때는 알곡만 걷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땅에 옥토밭이 된 사람은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돈 가지고 염려를 갖다 준다 해도 환란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가라지가 옆에 와서 같이 살아간다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 밭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는 무슨 말씀이신지 어렵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는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줘야만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넘어뜨리는 악한 생각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신랑 식구들아 너희의 생각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옥토밭이 되는 것도 돌짝밭이 되는 것도 가시밭이 되는 것도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에게 내 이 생각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당장 생각부터 바꾸셔요. 내 생각에는 신랑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신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잘 될 겁니다. 기도 시간 끝날 때마다 마무리 기도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뿌린 것은 신랑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 들어갑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좋은 말 뿌리고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뿌리라고 하면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이기 때문에 잠언 18장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찾았으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혀가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로 사람을 죽이고 내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돌아다니다가 나를 찾아와요. 도로 내가 임자기 때문에 말 한 사람을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죽이는 말 하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말 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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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의 이건 생명의 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뿌려보세요. 악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윗처럼 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뿌려보세요. 악한 생각이 도망갑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뿌려보세요. 악한 생각이 집을 짓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생명의 말을 남겼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살 소망까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고 겁나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최고의 행복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현실을 보면 살기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평강 있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마음만은 평강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웃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불안, 공포, 초조, 공황장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가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죄악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마음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옥토밭이 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받은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말씀으로 해야 응답을 받아요. 기도가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새들이 울고 있는 그런 소리와 똑같다고 그랬어. 새들이 지지배배 하고 울잖아요. 그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배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지은 모든 죄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죄악을 다 내 자신이 죽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죄, 저 죄,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죽여주십니다. 아멘. 죄를 죽이면 생명의 성령님께서 지기를 깨닫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고 청결한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봐요. 요한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찾으셨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죽여버리면 이제 그 죄악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내가 늘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일로 해주시고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장을 기도합니다.